저희가 함께 지금 누가복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나누는 누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 이전에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중풍병자의 치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장장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는데요. 그 설교의 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오는 그들의 믿음의 간절함이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또 한 가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온 목적,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선포, 내가 누구인가 라는 이 자기 선포는 그 당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생산하는 그런 등의 좀 여러 가지 몇 가지의 문제들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문제들에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인기를 얻는 것, 병을 치료해 주는 것,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 죄로 고통받고 죽은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외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개의치 아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개의치 아니하시고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잠깐 보여요. 우리 1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맡겨진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 갑니다. 그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과정 속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나가셔서 그곳에서 본인에게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죠.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시선이 한 곳에 딱 모아졌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이름은 누굴까요? 알페오의 아들 레자로 시작해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 알페오의 아들 레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의 직업이 나와요. 그의 직업이 뭐라고 나오고 있나요? 세간에서 일하는 세리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세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이에요. 즉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나라로부터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일정한 급여를 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세무공무원이었지만 세금을 거두는 공무원이었지만 로마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에서
정해준 할당량, 할당액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너는 100만 원만 거두면 돼 라는 할당액이 있으면 그 할당액을 채우고 남는 돈을 본인의 급여로 취하는 거였어요. 그게 그 당시 세리의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 나라에서 정한 것보다 조금씩 더 걷어서 본인들의 삶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이 세리들을 보호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이 많은 어떠한 권력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로마 군사들의 비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 안에 어떤 것이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무엇이 잉태한즉? 예, 맞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욕심이 그들 앞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욕심이 일어나자 그들은 더 많은 재산을 모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됐고, 그래서 그들은 탐욕스러운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로마 군사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부과해야 되는 세금보다 더 많은, 너무나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세금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세리들을 향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결코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세리들은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에게 탐욕스러운 민족의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대표적인 죄인으로 인정받았던, 대표적인 죄인으로 언급되었던 창녀들과 함께 세리하면 죄인이라는 공식이 성립될 정도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눈을 맞추셨는데 알페의 아들 레위였고, 그 레위의 직업이 무엇이었다고요? 세리,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시선이 죄인 레위에게, 세리에게 맞춰진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따랐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영화 제목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어요. 즉 지금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는 레위를 지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로 부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죄인 세리 레위입니다. 레위. 시작. 레위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죄인 한 명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함을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죄인 한 명하고 만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상처 입은, 죽어가고 있지만 상처 입은 사람도 피해서 가던 그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 죄인 한 명도 아닌, 보니까 많은 세리와 많은 죄인들과 함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읽을게요. 죄인들이, 시작.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름이로라. 죄인 한 명이 아니라 그 죄인 세리라는 한 명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레위, 죄인의 대표인 레위들이 모이고, 또 그와 연계되어 있는 죄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지금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마주 앉아서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죄인의 대표,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레위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웃으면서 식사하고 밥을 먹고 있고 그들과 대화하며 그들과 웃고 있는 예수님을 볼 때 여러분, 거룩하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원래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성스러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의 거룩함으로는 이거는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함 때문에 분리시켰고 거룩함 때문에 그 더러움을 피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린 것이 아니라 피해갔다. 그 정도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예수님, 그분이 지금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예수님을 따랐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죄인과 함께하는 예수, 그가 진정한 메시아일까? 아마 말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매우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뒤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하나의 생각이 탁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을까? 지금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함께 기뻐하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현재 이 네 명이 제자죠. 이 네 명의 제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부름 받았다라는 것으로 만족함으로 인해서 그걸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떠한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숙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혹시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뜻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어딜까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 어떤 누군가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언이 됐던 계시가 됐던 아무리 영적으로 밝은 분이 됐던 관계없이 그분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그분의 입을 통해 나오는 계시가 성경의 말씀과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았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말씀,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말씀, 그것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아무리 큰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낙원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깨달은 그 말씀을 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제자들 역시 그 죄인들과 함께 앉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행동에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행동에 당혹스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 당시에 거룩함,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거룩함의 대명사였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지금 누구에게 질문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제자들에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질문일까요?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시면, 잘 안 하시지만 어쨌든 부부싸움 하시면 막 큰 소리로 아이들한테 야 뭐뭐 엄마한테 뭐라고 막 저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만 그러나요? 하시잖아요.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그 전에 보여주셨던 당당함과 거룩함에 위축되어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는 직접 질문하지 못하고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고 있냐면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의로운 자가, 여러분 이전에 지금 중풍병자를 치료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온 목적은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죄를 사하러 온 거룩한 자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냐? 라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비난하는 거죠. 죄를 용서하러 왔다고 하는 당신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는 비난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난을 들었을 때 우리는 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선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결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고 명료했어요.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대답은 너무나 간단 명료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한 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 다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이 다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를 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하실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죄인의 자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위해 왔듯이 나는 죄인을 위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인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결단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거룩하니 나는 거룩하다, 그리고 너희는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그 분리되는 법칙, 분리의 법칙이죠. 거룩, 정결법. 그 정결법과 거룩의 법칙에 따라서 저 멀리 서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 줄 거야, 내가 너희를 치료해 줄 거야 라고 멀리 서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깨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죄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죄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인들의 죄의 문제, 그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의 시선이나 세상의 관점에서는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죠. 여러분, 그 십자가는요,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는 참 자랑스럽죠. 자랑이에요. 어떤 분은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여러 가지 장식품을 하기도 합니다. 자랑이에요, 자랑. 하지만 그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추악한 사형 집행 도구였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비난했고요,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었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죄인이 될지라도, 죄인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이루고 싶은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의 목적,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 없이 죄인이 머무는 죄인의 자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의 자리에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즐기면서 그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들과 함께 죄인이 되신 예수님,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룩이라는 높은 자리에서, 거룩이라는 저 멀리 어느 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잘되라, 치료되라, 거룩해라,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부둥키고 우리가 부딪히고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이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고통받고 고난받으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서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며 눈물 짓는 예수님, 여러분이 고통받을 때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어렵고 힘들고 죄인된 저들을 위해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거룩해요. 우리 교회들이 지금 너무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실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 아니라 죄가 들어와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교회 중에 가장 멋있는 교회 중 한 곳은 안디옥 교회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거짓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음란한 말 하지 마라 등등의 말들이 많이 있어요. 권면들이. 왜 그런 권면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자가 있고 도둑질하는 자가 있고 음란패설하는 자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라고 선포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모두가 거룩한 곳이 아니라 거룩한 소수의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해 죄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그 거룩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눈물 지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들의 모임으로 들어가셨고 죄인들의 모임에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들을 제자 삼으셨고 그들을 가르쳐 제자로서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희 낙원교회 너무나 좋습니다. 찬양이 뜨겁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꿈틀꿈틀 거리는 너무나 멋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에 한 가지가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면서까지라도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죄인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낙원교회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런 장소에까지 나아가 그들을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어렵고 힘들고 눈물 짓는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과 함께 마음 아파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들을 함께 해결해 주는 그 중보와 은혜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부족함들이 이 안에서 채워지면서 이곳이 점점 죄인들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 변화의 장소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거룩함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 낙원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을 당혹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것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살리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인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죄인이 되셨어요.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거룩함을 죄인을 살리는 모습으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